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천상천하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천상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의 그 깊은 행간의 의미를 잘 깨닫고 발견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살아있을 때 이 지상에서 반드시 완성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그 성지에서 마라나타 성지에서 성모님께서 특별히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밤 11시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내 자녀들아, 너희의 어머니인 내가 은총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어라.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지금 이 현순간 큰 신뢰를 가져라.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문장은 그렇게 별로 길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이 메시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지, 성모님의 의지, 의중, 그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학습했던 5월 24일 메시지, 오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오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메시지 기억하시죠? 그 메시지랑 사실은 이 결이 같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결이 같은 내용인데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도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굉장히 희망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악이 다 대청소되는 것,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완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다가오고 있고 너희도 곧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울면서도 기도해라. 우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힘을 내가 줄 것이니 너희는 울면서도 기도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성모님의 메시지도 좀 같은 결의 나라인데 이 메시지의 제목을 하나 붙이자면 사실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이 성지에서 주시는 모든 메시지가 나의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라고 아예 시작부터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아예 물론 베이스로 전제가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나라가 그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아무에게나 다 사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격려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 자녀들아, 너희의 어머니인 내가 은총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내어라. 이 문장이 너무 희망적이죠.
이 내용을 안다면 희망적입니다. 너무 기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은총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사전에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총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데 무슨 뜻일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 우리 각각의 사람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혼들마다. 그 각각의 영혼들마다 필요한 것을 여기서 지금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은총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너는 믿고 힘을 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더 리얼하게 여러분의 아주 마음에 확확 와닿을 수 있게끔 제가 어떤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났다라고 해보죠.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면은 여기 아수라장이고 아비규환이겠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 여기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나서. 근데 이 폭탄이 떨어지는 이 공간에 어린 아이, 갓난아이가, 즉 성모님의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갓난아이라고 빗댄다면 그 갓난아이가 이 방 안에 혼자 있는 거예요. 여기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무시무시하시죠? 그쵸? 그 아이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상황을 성모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환히 대낮처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돌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좀 안정감이 좀 더 커지시죠? 내가 지금 너는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피상적이거나 와닿지 않거나 너는 그러하겠지만 사실은 여기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린 아이가 여기 하나 있을 때 그 아이가 지금 폭탄 떨어지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으며 그 위험에서 내가 어떻게 건져야 할지 이런 세부 사항이나 방법들을 다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돌보느라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예요. 그럼 조금 더 많이 와 닿으시죠. 그쵸?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안정감을 가져라. 그래서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저 첫 번째 문장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탁 놓여야 돼요. 진짜 성모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그쵸? 여러분 얼마나 잘 돌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부 사항을 저렇게 다 알고 계시다잖아요. 왜냐? 다 아실 수밖에요. 천상에 계시고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으로서 우리는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이 근시안적이고 1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m 밖에 바로 낭떠러지가 있어도 모르고 내달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3m 밖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제가 3m 밖에 낭떠러지에 도달하려면 지금부터 몇 분 후면 저길 도달할 테니까 얘가 저기 가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런 방법론적인 차원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게 천상나라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해서 막게 하시든 방법이야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또 사람은 얼마나 아둔하냐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까지 가지 않았어. 미처. 그 전에 사고로 정지됐어. 그러면 인간은 수준이 어떠냐면요. 아, 오늘 운 되게 나빠. 사고나 나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나게 한 게 사실은 자기 목숨을 구하게끔 한 성모님의 안배이고 배려라는 것을 이 아둔한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조금 다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어머니가 막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그 각각의 인간마다 다 다양한 방법을 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의 세부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그 천상의 나라에서의 개입하시는 것과 인간이 반향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첫 줄은 은총의 모든 세부사항을 내가 다 알고 너를 이미 눈동자처럼 보호하면서 돌보고 있으니 너는 그 사실에 힘을 내거라. 이렇게 성모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저 첫 번째 문장의 뉘앙스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속에 있어요. 속 의지와 뜻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어머니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안위가 되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하에 저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저렇게 너가 그렇게 폭탄 가운데 있어도 너를 돌보고 있으니까 안심하렴. 이 말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냥 평탄하고 평온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굳이 내가 너를 돌보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으렴. 나만 꼭 붙잡고 있으면 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렇게 자꾸 위로를 주시고 안정감을 주려고 하시고 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곧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뭔가가 있을 건데 그때 얘네들이 분명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럴 거니까 그것을 다 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개입해서 너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고 다치지 않을지를 나만이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그 방법으로 너를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이고 우리에게 희망인 동시에 어떤 사건이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앞으로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뉘앙스의 나라고 이게 행간의 나라예요. 자,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라. 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하시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안정시키고 미리 이런 걸 있을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해서 자녀가 그런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휘둥대지 않고 어머니만 잘 믿고 의탁하고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인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사람이 우리가 뭐 소위 자연법에서 학자들이 말할 때 뭐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물론 그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게끔 창조가 됐기 때문에 최첨단으로 창조된 건 맞는 거죠. 원단이. 그렇죠? 최첨단으로 창조가 된 건 맞아요. 왜냐면 하느님을 닮아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최첨단이 지금 쓰레기로 추락한 상태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를 보면 사실 정신세계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수준이지만요. 그 보면은 동물적 오감이나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하지 내 근원이 어디고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내가 죽고 나면 돌아갈 때가 어디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에 올인하고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비전에 대해서 그쵸? 내가 추구해야 될 거시적 목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롭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 다 관심사가 그렇게 좁아 터진 인간적이라고 하는 당장에 배불리고 등 따시고 자아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충직한 종으로 다 변질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최첨단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미 쓰레기 수준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이 지력이 잘 가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 지력을 쓰는 데는 자기를 위해서밖에는 쓰지 않아요. 지력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 머리 돌리는 데는 자기 욕구, 자기 기호, 정서, 내 경향, 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서 머리를 막 굴리지만 더 원론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추구하는 정신세계가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추구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신앙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왜 가지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거든요. 내 고통을 좀 어디 가서 좀 털어놓고 호소하면 내 소원을 좀 어디 가면 좀 더 들어줄까? 어떤 신이.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만 하느님을 찾는다는 증거가 바로 그게 내 욕구를 해소할 때가 어떻게 신이라도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내가 이럴 때 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이 정도로 얄팍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라든가 본연의 자신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도 반향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왜냐면 단절돼서 끊어져가지고 아버지하고는 너무 많이 변질된, 마치 외계종 같이, 쉽게 표현하면, 영화적으로 표현을 하면 외계인처럼 변질이 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제 더 이상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아무리 주신다 해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마음이 바로 편안해져야 되고, 아버지가 저렇게 돼서 그래, 나는 하느님만 믿고 매일 열심히 희생하고 배상하고 보속하고 나는 진리만 따르고 살아가면 그럼 내가 할 도리 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편안해지고, 이런 단순성과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만 의탁되어 있고, 이렇게 반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자기가 반향하는 결과치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어느 나라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가지 못하게 막 막잖아요. 그러니까 놔둬라. 너희도 저런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온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못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살펴보죠. 아이의 특징은요, 엄마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맞죠? 특히 이 저학년, 아주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저학년 아이들 보면 그냥 엄마만 있죠? 그 하나로 만족해요. 엄마가 눈에 딱 보여, 시야에. 그럼 거기서 안위와 편안함과 위로와 행복과 모든 것을 다 느껴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맞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쵸?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only one.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오케이. 모든 것에서 다 관심 없음. 끝. 만족. 이거 하나만 딱 붙잡음. 이게 어린아이의 단순성과 순수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행간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도 이 말씀, 이런 메시지,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럼 온전히 그것만 하고 그것만 딱 붙들고 여기서 안정감을 확실히 느껴가지고 이거 했으니까 됐어. 난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돼. 이런 단순성과 심플함, 그쵸? 이런 순수성, 요런 반향이 나올 때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그런 모습은 점점 퇴색되고 없어지잖아요. 다 아집과 고집, 자기 만족, 자아에게 그토록 충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점점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가기에는 속성이 점점 변질돼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도 성모님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이 단순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말들을 막 하잖아요. 성모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으려나 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막 찾아봐. 자기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뭐 온갖 것을, 무슨 좋다는 영성책은 막 찾고, 이렇게 온갖 정보는 다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어떤 호기심으로 발동해서 그런 것을 의구심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인간적 나라,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전자에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너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계시록을 똑바로 배웠다면. 근데 사람은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기도 하고, 알아봤자 올바르게 학습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어떤 예지 능력이, 예지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당황만 할 거거든요. 두려워만 하고, 그쵸? 무서워만 하고, 어떡하지? 자충우돌하고. 그럴 걸 아시니까 어떠한 것이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의 엄마잖니? 내가 너를 이렇게 지금 다 보호하고 보고 있어. 지켜보고 있어. 돌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렇지 않으려면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단순성이라는 게, 순수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완전히 만족할 줄 아는, 엄마 하나만 딱 있으면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요 단순성, 그 순수성.
그게 어린아이가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도 마음과 정신이 그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리가 없죠. 왜?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날 돌보고 계시대. 성모님이 돌보시니까 됐어. 이게 단순성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행간의 나라, 그런 뉘앙스가 여기 다 지금 내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제가 그걸 다 지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현순간 큰 신뢰를 가져라. 자, 여기 끝에 보면 지금 이 현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모님께서. 자, 지금 이 현순간이 뭐냐. 우리가 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지금 몇 년 동안 학습을 해오고 있는데 한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매 현순간이라는 단어를 쓰셨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쵸? 매 현순간 나에게 의탁해라. 매 현순간 나와 함께 살아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과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이 현순간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단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매 현순간을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매 현순간 큰 신뢰를 가져라는 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영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셔서죠. 내가 여기 존재하고 싶어서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나를 만드신 분이 있으셔서요. 그분이 하느님 아버지시죠. 자,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는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을까요? 심심해서 만드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계획으로 무질서하게 막 하시는 예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퍼펙트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부르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이 교차점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성이고 정신세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으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될 타이밍, 시기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영성 몰랐어요. 하느님의 뜻?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즉 아버지께서 과거에는 가르쳐주기 싫어서 안 가르쳐주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단계가 있죠. 그렇죠? 때와 시기가 있죠, 여러분. 아니, 유아인데 유아에다가 대학생이 배울 공부를 가르치면 걔가 소화를 합니까?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지금이 고도로 발달된 마지막 시대, 새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의 이 시대니까 지금에서야 하느님의 뜻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거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요 배경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하지 않으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있고 우리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본연의 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모든 내용은 천상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천상의 책의 1권부터 36권까지 전체를 통들어서 압축하고 핵심적인 엑기스만을 제가 지금 오늘 이 메시지와 결부되는 내용만을 뽑아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놓으시잖아요. 맞죠? 그건 아버지와 함께 아담과 하와랑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 번 어떤 돈이라든지 내가 가꾸고 꾸린 모든 것을 이 자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행복하게끔 살아가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본연의 위치는 뭘까요?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 되는 것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위치인데, 지금 우리는 그 본연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지금 본연의 위치에서 이탈된 거죠. 이탈된 그 본연의 위치를 다시 되돌려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거냐면요. 만약에 이것을 완성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하나를 달성해서 단 하루를 살고 죽어도 과거 이전 시대에 어떤 사람보다도 천상의 나라에 더 높은 곳에 가기에 합당해져요. 왜냐? 과거 시대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 은총은 이 마지막 시대에만 지금 있는 은총이에요.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은 과거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갔었던 데보다도 더 위 차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 나의 본연의 위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계세요. 믿고 확신하는 자녀에게. 자, 그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나랑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셔 라고 인정하는 순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순간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또 과정은 그 함께 살아가는 것의 질을 높이는 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좀 설명하자 보니까 약간 이런저런 것을 부연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자꾸 해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설명을 하면, 천상의 나라는 제가 예전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이렇게 다 계층이 달라요. 그렇겠죠? 계층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의지의 자녀가 살아가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피앗의 자녀가 살아가는 계층이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하느님의 자식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상의 책에 많이 나오는 핵심 단어 중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 하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는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은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고도적인 차원이라고 할까요? 더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차원일까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식인 거고요.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종의 차원이에요. 그러면 두 개 미묘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간헐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행했다가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자아에게 막 살았다가 이게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쵸? 바로 이렇게 어떤 때는 뜻을 행했다가 어떤 때는 내 자아대로 멋대로 살았다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어떨 때는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지도 못하는 거죠. 요게 종의 차원이에요. 근데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을 항상 모시고 의식하면서 살아서 속삭이면서 교감을 나누고, 그러므로 내 인성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성과 아버지 신성이 나를 차지하셔서 나는 그냥 충직한 매개체가 되는 거고, 그럼 내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뭐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요게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식이에요.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지금은 이런 것을 구현하는 시대예요. 과거 어느 시대도 이런 걸 몰랐어요. 지금 때가 돼서 요 마지막 시대,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 복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운이 좋아서, 즉 그 때가 이르러서 알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완성하고 구현하는 시대다.
라는 것이고요.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걸 구현한다는 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매 순간 아주 작은 일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계속 의식하면서 함께 행하는 것.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3번밖에 의식을 못했네?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것도 반복하면 스킬이 붙죠. 그쵸? 기술이 늘잖아요. 어떤 것도. 이것을 끈기 있고 인내롭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럼 처음은 하루에 3번밖에 의식을 못했는데 이게 막 빈도수가 늘어나지게 돼요. 이제 이게 질이 높아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시간도 텀도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이런 이제 단계적 과정이 필요한 건데 오늘 이 메시지는 그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진리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머니의 특별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제발 어서 빨리 왔으면 이 마귀 쓰레기와 같은 이 마귀 세력 좀 제발 안 봤으면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새하늘 새 땅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빨리 오려면요. 이렇게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 세상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죠. 아버지 오셔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스리신다는 걸까요? 막 구름 타고 두둥두둥 나타나셔가지고 막 모든 사람 앞에 발현하셔가지고 알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느님의 뜻이 인류를 다스리신다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인간의 개개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설명했죠.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매 순간 의탁하고 의식하면서 뭐든지 함께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해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바로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어떤 가시적으로 뭐가 보여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요. 즉 하느님은 인간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세요. 마치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뭐 다윗 왕도 그랬고 그들 안에서 하느님이 사셨죠. 같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게 다스리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물리적으로 뭐 눈에 뭐가 막 기현상이 보이고 막 기적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이 이 나라를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다스리시려면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많으면 다스리실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저희가 이토록 열심히 외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알아듣고 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라고. 그래야 천년왕국이 어서 빨리 올 테니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람 안에서 다스리신다.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안에서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완성하려면 내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 진정성으로, 그 갈망으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제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진실입니다. 부디 제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편히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제 의지를 다 내어드리고 다 봉헌드립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진정성의 갈망으로 거처를 내어드리죠. 그러면 그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사실적으로 사세요. 근데 그 영혼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좀 막연했던 것에서 오늘 아주 구체적인 사실적인 것이 여러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지금 이 현 순간, 즉 매 현 순간 큰 신뢰를 가져라라는 건 내 마음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지금 계시잖아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정신세계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는 계시죠? 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신뢰라 라는 말이에요. 큰 신뢰를 가져라가. 네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신뢰하여 매일 그 아버지께 의탁하고 갈망하고 말씀드리고 배상보석도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께 신뢰하고 의탁하는 그 신뢰를 가져라라고 여기 지금 어머니께서 마지막 문장에 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짧은 메시지인데 그렇게 막 녹록하게 쉽진 않죠. 그러나 이제 맥락은 5월 24일 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그 결과 비슷한 차원의 나라에서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금 마음의 안정감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혹여라도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야만 할 어떤 것들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와 의탁해서 내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저지르는 이 수많은 모욕과 역경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바쳐드려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우시지 않으시게끔 그 고통의 무게를 좀 덜어드리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제가 많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처럼 만에 또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진정성의 나라에다가 잘 간직하셔서 걱정이 올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오늘 주신 메시지를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 있을 때마다 이 메시지를 마음 안에서 이렇게 꺼내보고 방긋 미소 지면서 기뻐해서 다시 이렇게 잘 간직할 수 있는 요런 마음의 나라,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성모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 꼭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24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